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찾기.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찾기. 예, 하나님 찾기. 하나님 찾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 시를 그 차영섭이라고 하는 분이 지으셔서 인터넷에 올렸던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안 따라 읽으셔도 돼요. 제가 읽을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결혼 전에 동반자를 구하는 일이요. 결혼 후에는 초심을 잃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일을 망각하고 다른 일에 혼돈하여 헛것에 집중합니다. 동반자는 종합 선물 상자입니다. 일도 성공도 친구도 이 상자 안에 있습니다. 세상사 소중하지 아니한 것이 없지만 그 중에 제일은 부부 동반자를 정성껏 잘 관리하는 일입니다. 우선순위 1번에다 무조건 용서하고 이해하며 끝까지 변질 없는 사랑을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 평생의 동반자를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생의 동반자를 찾는 내용.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것.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라고요? 예,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 정말로 중요하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겉으로는 아브라함 종이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서 데리고 오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만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신랑도 같이 안 딸려 보내고 그냥 단독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종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어려운 임무를 띠고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향과 부모를 떠나게 되는 리브가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고 들려지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찾으려고만 한다면 찾아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찾으려고만 한다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찾으려고만 한다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이 창세기 24장, 창세기의 가장 길다란 장이에요. 그리고 이야기가 반복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죠? 예.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들 이 한국말이 약간 좀 마음이 잘 안 와닿아요.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If you look for me wholeheartedly, you will find me. I will be found by you, says the Lord. I will be found by you.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숙이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한국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은 I will be found by you. 너에 의해서 내가 찾게 되어질 것이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그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는데 약 800km 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멀고 험한 그런 여행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스토 이 바깥에 보시면은 사막 지역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길을 약 800m를 걸어간 것입니다. 낙타 타고 보물 쌓아달고 그냥 모든 신부를 구해야 되니까 신랑도 없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메소포타미 그 나홀의 성 근처 한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대책 없이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 가서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제일 처음 그 성 가까운 거기 그 아브라함의 그 고향 땅 거기 그 우물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라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의 사람들이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 대답이 내가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우리의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막막하잖아요. 사실 여기서 어떻게 자기 주인이 말했던 그 사람을 찾습니까? 막막하잖아요. 막막하니까 뭐만 보여요?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믿고 보냈던 종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중간 기착지에서 삶의 매듭마다 무엇 하십니까? 우리 쉽게 사실 절망할 수도 있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나 여기 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고 자세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 그것이 꽉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쫙 보시면은 싹 한번 스캔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신부 선택의 기준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준은 사실 달랐어요. 그의 기준은 마음 좋은 여인이었어요. 마음씨 넉넉하고 오지랖 넓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삭이 누구죠? 자신의 주인이에요. 그 여인이 자기의 누가 될 거예요. 나의 여주인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선택하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한테 착해 된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씨 좋은 넉넉한 여인이기를 굉장히 바랬던 것 같아요. 참 자기의 사명도 있긴 하지만 또 역시 자기의 사심도 역시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은 사실 그 이전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될 바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서 우물가로 성 안에서부터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즉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미리 조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리브가는 그 우물을 향해서 물동이를 쥐고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미 벌써. 만약에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어쩌면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된 그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 그 종에게. 그러나 그가 기도했었기 때문에 자기의 눈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무엇이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키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직 종은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떤 여인이 오고 있었고 자기는 기도한 대로 그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물 좀 주시오. 창세기 24장 18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먹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를 물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와우! 눈이 아마 동그래졌을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서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 그 여인이 내 기도를 들은 것처럼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갔던 그 낙타들 그 모두에게 다 물을 일일이 다 막 떠먹이는 그 여인의 그 행동을 지금 누가? 아브라함의 종이 묵묵히 바라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너무 놀랐지 않았겠어요? 마음이 막 쿵쾅거리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서. 혹시 저 여자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가 저 여자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 여인에게 그 종을 보내면서 그 며느리의 조건을 얘기해 준 것이 있어요. 창세기 23장 3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좀 약간 틀린 것 같아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인맹사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고향 내 친척 며느리 중에서 며느리를 택해라. 두 번째는 고향과 친척을 뭐 해야만 된다? 떠나야만 한다. 두 가지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죠. 그리고 사실 보이지 않는 어떤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내 아들을 글로 데려가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습니까? 상상이 돼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 여인을 묻습니다. 누구의 딸이냐? 넌 누구의 딸이냐? 창세기 24장 24절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마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했던 밀가 혹은 나홀은 익히 들어온 아브라함의 친족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주인이 원하던 바로 그 친척, 그 고향 친척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의 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종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점점 뭐가 확인이 되져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것이, 자기가 기도했던 것이 점점 확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이신 주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에게 찬송과 기도가 터쳐나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찬양과 감사를 드렸을까요? 이제 이 여인이 아브라함이 원했던 며느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고 그냥 그 여인을 데리고서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그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게다가 일면식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자칭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서 자기의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 그곳을 떠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그 부모를 만나서 이 모든 과정을 또 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자기가 누구이며 어떤 이유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물가에서 기도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설명했습니다. 그 아버지 부두엘과 라반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창세기 24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반과 부두엘이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좋다, 싫다 말할 수 없다. 어떻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예? 탐탁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저도 딸이 있지만 누가 딱 나타나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가 뭔데? 아마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아마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아는 어떤 그 미국 분이 저희 딸을 보고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네 딸 남자친구 있냐? 없습니다. 혹시라도 남자친구 데려오면은 그 거실에 앉아가지고서 샷건 탁 만지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시그널을 보내라고. 네 함부로 하면 이거 알지? 이렇게. 그만큼 이 딸 가진 아버지 혹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 딸을 이 시집을 가는 어떤 그 문제는 항상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맘내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일단은.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오케이. 하나님 명령이니까 오케이입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냥. 종은 즉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왜? 가장 커다란 현실적인 벽이 넘어간 거예요.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왔었던 모든 보물들을 리브가와 그 가족들에게 지참금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리브가를 데리고서 바로 그날 떠나겠다고 부모에게 말한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도전과 도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라고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외동딸에다가 라반에게는 사랑하는 여동생이었습니다. 생판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날 아침에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낼 리가 없죠. 창세기 24장 5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갈 것이니라.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저만 이해가 갑니까? 아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머리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도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주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의 불합리한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계속 이 가족과 이 리브가를 벼랑 끝으로 막 몰아갑니다. 가족은 가족대로, 종은 종대로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떠나겠다는 종과 지금은 그래도 아니라고 하는 이 가족 간의 이 팽팽한 이 긴장감.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따그러질 것 같은 느낌. 여러분들 그 고무줄 아시죠? 고무줄. 이렇게 늘리면은 어디까지 늘어날까요? 어느 정도 이게 되면은 이게 탁 하고 끊어지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없었던 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어떤 아주 긴박한 긴장감이 이 둘 사이에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왜 이 아브라함의 종은 무엇을 얻자고 이런 무모한 일을 할까? 근데 한 가지 가족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제안이 나옵니다.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아마도 이 가족들은 리브가가 무슨 대답을 할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족들과 시간을 좀 더 보내고 따라가겠다라고 할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동안 여기서 살아왔고, 여기서 자라왔고, 여기서 공부했고, 여기서 다 뭐 기반을 여기서 갖고 있는데, 자기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정리해야 될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부모와 오빠의 허락은 받았지만 그 며느리가 될 누구, 그 아가씨, 그 사람의 대답은 없었거든요. 듣질 못했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고자 하지 아니하면 너는 이 맹세와 상관이 없다.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리브가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종의 무모한 이욕으로 리브가 개인의 결단, 그것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리브가가 뭐 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거절할 수도 있고, 이따 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난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종은 리브가를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의 대답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리브가가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딱 한마디예요. 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그 엄마와 아빠와 그 오빠의 표정이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엄청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아브라함의 표정, 아브라함 종의 표정도 사실 궁금합니다. 저는 이 리브가의 결정, 이것은 그 옛날 자기의 시아버지가 될 그 아브라함, 그의 결정, 내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곳을 떠났던 아브라함, 자기 시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결단과 동일한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그 시아버지의 그 며느리 리브가도 고향과 부모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겠다라고 무엇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결단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 어디에? 이 가정 가운데 이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종과 리브가 부두의 라반, 그리고 리브가의 엄마,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등장인물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과정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세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직장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봐야지만 돼요.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거기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 무엇이 풀려져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지고 묵혔던 것, 막혔던 것,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Among you, among us. 여러분들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성실하심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창세기 본문 24장 7절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을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의 종에게 이렇게 단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자가 다 뭐 한다? 다 미리 준비하고 모든 바닥을 다 깔아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응답하신 분이에요. Already been answered. Already been given. 주어진 것이. 이미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은 주어졌어요. 특히 이 바스토 여기는 보면은 넓잖아요. 별로 많이 없잖아요. 그 속에서 꽉 채우시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미 거기 계세요. 뭔만 한다면 우리가 포킹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응답되어진 여러분들의 기도를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말을 마치기 전에 뭐 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꺼리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도전적일 수도 있고 리스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셨다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반응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종이 어떻게 했어요? 감격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고 결단했습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뭐 합니까? 결단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을, 반응을 보여드리는 것.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불합리한 것 같고 이상해 보이고 또한 막혀있는 것 같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